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갱신해서 새롭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출발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시행착오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출발을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일 중요한 매일매일 개인의 영적 성전 건축부터 성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죠. 나의 영으로. 예,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본문 말씀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우리 다 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데 지금 이제 새 번역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다 했습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에요. 스가랴하고 학개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던 시대였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BC 538년에 1차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을 하게 한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그죠? 바벨론에. 그래 고레스 왕이 가서 너 성전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성전을 털을 닦고 이제 주춧돌만 놓은 거예요. 기초만. 그래 해놔놓고는 막상 오니까 자기들 집 짓기 바쁘고 또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 중에 또 북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해가지고 아수르의 남자들이 북이스라엘 여자들 처녀들하고 다 결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아수르가 다 잡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남자를 풀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그러니까 아수르 남자와 북이스라엘의 여자들 사이에서 이세들이 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가 늦게 망했거든요. 완전히 터부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 우물가에 물어들어 가니까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아니 어째서 당신이 내 같은 사람한테 물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남유다 쪽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안 하려고 둘러서 다녔다고.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실은 아수르 사람이 아니지. 자기들도 이제 이스라엘 와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끼워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잘 됐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 너가 안 껴준다 이거지. 안 껴준다니까 얘는 또 얘대로 이제 바벨론에다가 막 그 뭡니까? 예?
투서를 넣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학개서 할 때 그 배경이었잖아요. 그 지금 똑같은 배경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학개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바로 역사를 했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내 전은 이게 뭐냐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종용을 했고, 이제 오늘 스가랴에게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기초만 깔아놓고 다시 기초가 다 이제 다 무너지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절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돼. 네. 이게 16년 동안 사람이 버려놓은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버려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안 되는 부분 있죠.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가 우리 평생에 딱 언약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 그래서 배경이 성전 건축 1차 포로 귀환 후 기초만 쌓고 16년을 방치되어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제 그 메시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네 힘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절대 안 된다.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돼.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스룹바벨이 지금 이때의 총독이라 그랬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거 미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일곱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네가 지금 뭘 보느냐 그랬더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일곱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도 있다. 이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 봤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관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나의 눈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그냥 두고 갔냐. 그래서 내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내가 쥐어준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 내 힘으로만 된다. 나의 영이 발동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일대지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왜 머리 쓰고 고민하냐고. 그쵸? 근데 우리가 왜 머리 쓰고 고민을 하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하다 안 되면 아이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오냐면 사탄에게 속는 거지 그게.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너무나 이 자명한 사실이 왜 자명하냐면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전 짓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 영적 문제인 데다가 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신분, 우리 존재가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했거든.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보이시는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으로 한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선악과 먹었어.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조종한 영적인 존재 사탄과 그 더 근본 원인인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약속 이걸 깨뜨린 거. 이게 진짜 원인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자마자 주신 답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알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막 기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전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생겼을 때 답을 주신 게 너 전부 다 이제 내하고 같이 살자. 내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안 했어.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언약의 피제사를 가지고 나를 만나면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언약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고 이거 회복부터 해야 돼. 그리고 이 언약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를 24시간씩 며칠씩 밥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 문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답을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이 언약으로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약으로 살고 언약 회복하고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예, 매일 영적인 매일 개인 영적 성전 건축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안 지으면 하나님이 그 못 계시나?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축,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네가 성전인 것, 네 속에 내가 진짜 주인으로 계신 것을 날마다 누림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는 살아야 돼. 이거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도 성막부터 지으라 한 거잖아요. 성막부터 지으라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게 매일 개인 영적 성전 건축을 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매일 그리스도 잡고 누려라. 그죠? 맞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 그리스도 누림으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죠. 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목표가 24시잖아요. 그쵸? 왜? 사단은 1초도 틈을 안 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반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무너집니다. 지금 원인이 누구라 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인이 사탄이죠. 예. 여기는 안 적혀 있네. 예. 원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뭐로 바뀐다? 하나님 나라로 역전된대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누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 역사가 누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굴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예.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사단이 속여요. 당연하죠. 지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참으며 어떻게 해야 했어요?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을 즉 누림을 어떻게 해라? 지속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증거가 임한다. 그래서 계속 내 누림이 발전되고 깊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대한 시간표들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기도로 그리스도 누리는 거 해보면서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쓰는 거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래가지고 보면 야, 모든 부분에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 그리고 그게 뭐냐면 조금씩 넘어가는 나타나는 이 증거들 때문에 중대한 시간표가 왔을 때 이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참 놀라운 게 성도님들에게서 일어나는 우환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 거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대번에 그냥 막 이 어깨에 막 등짐을 확 누가 위에서 확 눌리는 것 같아. 이거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만 생길까?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집에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 부모든 예를 들어서 자녀든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속속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들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엄마가 틀렸어, 아버지가 틀렸어, 왜 나를 몰라줘,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자녀들하고 사이에. 똑같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자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어제 정말 바빴어요. 뭐 하여튼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내가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걸 좀 이렇게 해주라 하면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진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일 안 할 거다. 그래, 옛날에 엄마가 나를 위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 끝에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랬어요. 니는 참 복도 많다 이래요. 보통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부모에게서 받고 그 받은 자식들이 커서 또 자기 자식에게 베풀어. 그런데 아니, 부모한테서 그래 받고 자식한테 니는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 자식들은 가만 보면 다 니를 위해서 니를 도와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니는 참 복도 많다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래 그게 사람들 보통 생각 같으면 그래 사모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시간이나 있겠어요.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요 우리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목이 메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당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 중요한 일도 내가 제대로 다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이거를 끝나지만 않으면 중대한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 속지 말고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언약 잡고 전쟁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다니엘 예를 들었죠. 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언약 고백, 언약 누림. 또 한 번 더 쓸게요. 예. 언약 고백, 언약 누림, 언약 선포. 또 뭐예요? 마지막에 언약을 증거해라. 예. 이걸 덜 하면 갈등 생깁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것을 하라는 하나님이 신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영적인 방법이라 해야 된다. 영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요겁니다. 예, 쉽죠? 언약 고백하고 언약 누리고 언약 선포하고 언약 증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에도 흐름이 있다 그랬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모든 저주를 역전시키게 하려면 그리스도 언약이죠. 언약과 또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특별히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흐름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운동을 여기까지는 이제 본부예요. 위한. 미국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24 시스템을 갖춘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 재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렇죠? 예. 여기에 이것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어느 정도로 저주를 역전시키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내한테 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뭘 바라냐면 네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내 소원 향해서 빨리 서.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다 잡아져 가지고 24시 생각납니까?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계속 이 꿈을 꾸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런 걸 잡는 이 좀 뭐랍니까? 좀 캐릭터가 아니에요. 막 저런 걸 향해서 우리 해봅시다 뭐 이런 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나 계속. 예, 24 시스템 성전. 예, 진짜 필요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미국이. 특히나. 예. 그런데다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이래 하니까 이제는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될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첫 번째로. 예. 자,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할 것은 언약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라. 예. 그 증거하고 선포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 소원 이러면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너무 형이 상학적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운동을 위한 24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예. 이 기도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유목사님 그 성전 건축을 두고 지금 서울 임마누엘이나 부산 임마누엘이나 이게 보면 시간표 같이 흐르고 있어요. 울산까지.
참 신기하죠. 전부 지금 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야. 부산에는 뭐 어떤 분이 그냥 유산을 400억 가까이를 바쳐버렸대요. 예, 뭐 유산인지 뭔지 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서울 임마누엘은 건축비가 어딨냐 이러는데 그 임마누엘 복지관이 서로 살려고 난리래. 그래가지고 벌써 아마 팔렸을걸요.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 성전이 거의 밑에 물이 지하 3층이 왜 본당이었잖아요. 물이 무릎까지 차이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사하고 하는 데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을 오랫동안 그게 또 비워놨던 거야. 그런데다가 더 기가 찬 거는 여러분 서울 임마누엘 교회 안 가보셨죠? 가봤어요? 교회 간판 없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임마누엘 복지관이라고 붙어. 간판도 못 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대요. 그랬는데, 그 공사비도 다 빠질 돈으로 팔렸지 아마. 그 돈 가지고 지금 건축 끝나고 새 성전 이전했잖아요. 이제 지난주인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예원교회보다도 더 수용 인원이 크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안류 정리되는 거 안 봤어요. 이렇게 밝은 미국 땅에서 어떤 바보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소원에 딱 맞게 사니까 그냥 제도고 법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인생을 사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24시 무슨 일에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증거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언약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에 매일 나의 개인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도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인 줄 알면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도 모르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만큼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인 이 시대적인 언약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운동을 위한 성전 재건의 일에 방향을 맞추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증거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손에도 다림줄이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있사오니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또 한 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24시간 언약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사는 제대로 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